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깊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더 잘 알고 그분과 친해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누구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에요. 7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는데 일주일의 제일 첫날이 달력에 보면 이 주일로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아멘.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부터 드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보면 제4계명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할 일이 있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고, 직장 다니면 직장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학교 다니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사업하는 사업하고, 바닷가의 어부들은 어부 일이고, 또 산에서 약속하는 사람 다 일이 다르잖아요. 그 일을 6일 동안 힘써 하되 제7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하는 거다. 아멘. 영혼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구원자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슬퍼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항상 기뻐요. 스마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직장에서 일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식당 가면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출근하면서도 기도하라. 퇴근하면서 기도하라. 중얼중얼. 화장실에서도 기도하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다 기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 아멘.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 향한 건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나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전도 시간이나 봉사 시간이나 하나님께 관한 일에 대해서 시간 들이고 투자하는 것에서는 행한 대로 넘치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라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요. 나쁜 일 하면 심판하시고 좋은 일 이렇게 하면은 상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대하면은 다 지옥 가야 돼. 왜냐? 구원 받았어도 죄를 지어버리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못한 것도 회개하면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회사에서도 높은 사람이 이 사원을 사랑해주면 잘못해도 넘어가고 평안히 이게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잘못해도 다 덮어주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에베네슬로 인도해 주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미움받을 짓을 했어도 그냥 불쌍히 것이고 사랑으로 감싸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만큼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까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써 물질 투자하고 몸 투자하고 땀 흘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에서는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11조 띄어먹고 빈둥빈둥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11조 정확히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힘써 온 사람에게는 복을 주어버리셔야지 하나님. 아멘.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고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공의의 하나님이 다 이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월화수목금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하는 것도 다 말하는 것도 기도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날이 뜨거도 감사, 추워도 감사, 전기세가 밀려도 감사, 눈에 부딪혀서 발이 아파도 감사. 감사를 다 하면은 나중에 합력하여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정신 힘을 다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행동으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지키는 것.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은 자녀의 말도 들어주고 부모님 말씀도 들어주고 성도 말도 들어주고 목사님 말도 잘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아멘. 아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상대방 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사랑의 증표요, 증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니까. 하나님 말로는 사랑한다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면 엉터리. 엉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계산해서 복을 안 주세요. 진짜만 주시는 거지. 아멘. 엉터리가 되지 말고 진짜 배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진국이 돼야 돼요. 국도 가짜로 해가지고 아무 맛이 없잖아요. 진짜로 끓여줘야 손님이 다음에 또 오지. 맛있게 먹고.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는 걸 지키는 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한다면은 약속한 거 잘 지켜야지. 서로 신뢰가 가야 된다 이 말. 아멘. 거짓말 치면 안 돼. 할렐루야. 진실이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더럽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옷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이방인까지 세국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모아서 형제를 해야지. 믿는 사람 서로 손해보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속여먹어가지고. 할렐루야. 유익되게 잘되게. 그러면 직분자를 왜 주었어요? 선교사, 목사, 교사, 집사, 장로 직분을 왜 주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유익을 끼치라고 잘되게 하라고 그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직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믿는 사람이 잘 되도록 이렇게 유익을 구하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이렇게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다 집사장로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이는 성도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돕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신앙이 성장이 잘 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은사 준 것은 봉사하게 하려고지 돈 벌어먹으라고 은사 준 것이 아니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도 잘 되게 목사님도 잘 되게 부모도 잘 되게 교인도 잘 되게 성도도 잘 되게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잘 되게 다른 교인도 다 잘 되게 하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아멘. 머리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이 몸,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들이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특히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길거리에 만나든지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봉사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12장 말씀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건 모르고 그냥 눈앞에 닥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이 생활 문제, 가정 문제에 파묻히다 보면은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막 세상 문제 해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속여먹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10년 전이든지 지금이든지 하나님을 잘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4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아니, 하게 하며 전도서 그리스도의 몸을 12장. 세우려 하심이라.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4절이요. 1절에서 4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아질 것이며. 아멘. 아멘.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있잖아요. 다윗도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1절에서 4절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느 정도면 늙어갖고 병들 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는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재밌게도 지내고 학창시절도 보내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좋은 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아유 외롭네, 아유 힘들어, 모든 것이 귀찮을 때가 올 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희망이 없어질 때, 즉 청년의 때에 몸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이 이제 늙어가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이 말은 인간의 얼굴과 눈빛이 이제 이 얼굴 색깔도 어두워지고 할렐루야. 해와 달과 빛이 어두워지시되 이 사람의 피부 탄력 모든 신체 기능들이 쇠하여진다 약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많은 눈물을 흘린 다음 고난을 겪고 이제 괜찮을까 하는데 또 다른 근심거리가 또 생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은 자기 몸을 지키는 손과 팔이 떨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 말은 등과 무릎이 구부러지고 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는 것은 이가 많이 빠져가지고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 말은 눈이 어두워 심침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는 것은 입의 말이 적어지고 귀도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의 소리로 인하여 빨리 일어난다. 새벽에 새소리 잠을 깨버린다. 이것은 몸이 약하니까 잠도 많이 못 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애기들 젊은이들은 잠을 겁나게 많이 자요. 막 힘이 있으니까. 근데 노인이 되면 힘도 없어가지고 잠이 없고 몸이 아픈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몸이 다 약해서 그래 약해서.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해야죠.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잠을 좀 잘 자게 해 주세요. 네? 신경 같은 거 다 끄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이것은 목소리가 약해진다. 힘이 없다. 저 5절 읽어봐요.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 대해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정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질 거예요. 길에서 놀라는 것은 길을 걸을 때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 기력이 약하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것은 머리가 이제 휘어져 가지고 백발이 되는 것을 가리켜. 또 메뚜기가 짐이 되는 것은 작은 일에도 힘들어. 걷기도 힘들어. 거기다가 무엇을 들고 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말을 할 수 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걸어다니며 전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해서 영광을 많이 돌리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뭐니뭐해도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세계, 이 땅의 세계, 우주 만물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애굽 세상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녀들은 청년이 되든지 어른이 되든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이 애굽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는데 그 엄청난 종살이, 그 애굽 왕의 강력한 그 힘에서 누가 빼내줍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애굽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장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항복했죠? 다 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바다 건너? 홍해 바다 건너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어디에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에베네셀 직장 다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라, 영광 돌리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그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사람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도 7일은 하나님과 좀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29장 46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심심하게 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읽어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을 외롭게 심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성경 읽고 내일 또 성경 읽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쁜데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주일 예배도 빠져버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빼냈다 이 말. 죄악 가운데 예수 피로 건져 주었는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 보람을 못 느낀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집에서 성경도 읽으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기도를 항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가 가장 좋아. 예배. 집에서도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어디에서도 예배. 예배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좋아.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니까 함께 해줘. 출애굽기 20장 24절.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근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또 예배도 안 드리네. 예배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돼. 피 흘려 죽은 제물이.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제물이 누구요? 십자가의 피를 주고 부활한 예수님이 제물이 주셔서 우리 예배가 올라가는 거요. 우리끼리 이단들 예배 드리는 것은 안 올라간다니까.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해도 그들은 안 올라가. 근데 예수 피를 믿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이 예배 드릴 때는 누구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려. 그분을 아멘. 믿고 모시고 예배드린다는 기념하는 거요.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찾아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잘 드리면 거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됐든지 목사가 누가 됐든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막 대학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가 됐든 뭐 부흥사가 됐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복을 받아야지. 장로도 복을 받아야지. 부흥사도 복을 받아야지. 잘난 사람도 복을 받아야지. 다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하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잘 언약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를 잘 드려요. 이 월화수목금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잘 보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벽돌을 긁고 무엇을 줍고 막 성 쌓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힘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죄 용서 받으면서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잘 드리라고 제사 잘 드리라고 그들을 빼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근데 구원해 줬는데 예수 믿게 해줬는데 직장이 잘 된다고 건강하다고 친구들 많이 생겼다고 엔 주일에 나오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 뭐 인터넷만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을 때 젊을 때 병원에 누워있고 못 걸어다니고 잠도 못 자고 새소리 빨리 깨고 늙어 병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잘 드리라. 그게 전도서 그 12장 1절이죠.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프기 전에 허리도 구부정하고 막 걷기 힘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맡은 일 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